어느 여름날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소년이 바닷가에서 그 여름철에 제 물놀이 들어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의해 가지고 자꾸 이제 저쪽으로 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헤엄을 친다고 했지만 지쳐가지고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큰일 났다. 119에 신고해야 돼. 이제 빨리 구해야 돼.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이 막 둘러서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웬 아저씨가 그때 한 사람이 그게 바닷가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은 수영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거의 기진맥진에 물을 가득 먹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아이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큰 위험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치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급히 이제 그 안에 헤엄을 치가 들어가 가지고 그 두 사람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막 인공호흡을 시키고 또 이제 응급처치를 끝에 가지고 그 아이도 이제 깨어나고 또 그 아저씨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팀장 되시는, 구조대 팀장 되는 분이 그 어른에게 하는 말이, 아니 꾸짖는 듯한 그런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아니 아저씨는 수영도 못하면서 왜 그 물속에 뛰어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아저씨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 아이의 애비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인은 숙연해졌고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수영도 헤엄도 못 치면서 바다에 뛰어든 것은 아버지라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끊기 힘든 가장 큰 사랑은, 사람과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는 거예요. 못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똑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죄의 수렁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누워서 신음할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 보내어가지고 그 큰 희생과 조롱과 저주를 받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집을 팔더라도, 땅을 팔더라도, 자식이 뭐 잘못해서 건져낸다든지 또 뭔가 그렇게 한다면 다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시킬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헤엄도 칠 줄 모르면서 덥석 물속으로 뛰어든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철없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형님 있고 내가 있는데 그 재산 다 반으로 나눠줄 것 아닙니까? 미리 나눠주십시오. 그 재산에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저 타국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지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 상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만서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일에 분주하면서 내 직장의 일, 내 사업의 일, 또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골치 아픈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 때문에 쫓기며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조제가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서 점점 마치 탕자가 타국으로 아버지의 그 재산 분깃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곳 가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 아들이 쾌락과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쾌락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보다도 우리 발걸음에 세상으로 발걸음을 거기에 깊숙이 담그고 있는 우리 자신들, 여러분, 이런 모든 안타까운 상황에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아들을 마치 탕자를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며 보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간 그날부터 그 아버지는 이상하게 그 다음날부터 저 마을 어기 동구밭까지 해서 가서 나이도 연로하신데 힘도 없는데 지팡이를 짚고 쭉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르신,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나올 필요가 뭐였습니까? 아드님은 아마 한 몇 년간은 오지 않을 거예요. 저 멀리 가셨어요. 왜 이렇게 나오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올 리 없다는 아버지를 말렸을지 모르는 큰아들도 아마 그렇게 말렸을지 모르겠고
또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매일매일 하루도 그렇지 않고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어기 동구박 어기까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들이 방탕하게 쾌락에 빠져서 다 돈을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지만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피터 헤밀의 노랑 손수건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간 뉴욕 감옥에서 형의 모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소하게 되는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빙고라고 이름이 나오더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아마 가정에 자기 부모님에게나 아내에게나 4년의 형을 받고 그동안에 마을 사람들에게나 참 얼마나 폐해를 입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그래서 마침내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감옥을 생활을 4년을 하고 이제 저 직행버스, 여러분 그 옛날에 기억이 아마 어르신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지금은 다 이제 뭐 우리나라에 차를 잘 만들고 하니까 그레이하운드 그 버스를 타고 저 고향 브루스위크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출소하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또 아내에게 참 송구한데 나를 받아줄지 아니면 이제 외면하고 받아주지 않을지. 그동안 집에서 별로 뭐 편지가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소원하게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가, 부모님이 또 가족들이 받아줄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만약에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은, 나를 맞아주게 된다면은 그 집 앞에 오크나무,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십시오.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의미로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지만서도, 그렇지 그 손수건이 없다면 그냥 직행버스를 타고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그냥 저 집을 떠나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버스를 타고 장거리 뉴욕에서 이 브루스윌크까지 갑니다. 그래도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집에 20마일쯤 가까이 왔습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은 불안하면서 막 흥덕흥덕 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부모님이나 아내가 나를 용납해 줄까? 받아줄까?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그동안 한 것이 너무나도 가족들에게 참 미안하고 폐를 많이 끼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받아주지 않을 거야. 실망에 빠졌다가 그래도 받아줄 거야. 희망을 가졌다가 20마일 앞이 되었습니다. 버스가 10마일 앞이 되었습니다. 5마일 앞이 되고 이제 1마일 몇백 메다 앞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앞으로 버스가 지나갑니다. 노란 손수건 하나만 매달려 있었다면 간절히 바라는데, 근데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차마 차창을 밖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쳐다보니까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린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손수건이 막 매달려 있는,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도록,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눈에서는 누군가 저 멀리 서양에 들어갈 때 비틀거리며 거지 행색을 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수염이 털털
해서 모습에 한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혹시 우리 둘째는 아니겠지? 왜냐? 이 아버지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대단했습니다. 그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그 아들이 늘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신발을 신고 다 깨끗하게 그렇게 지냈던 아들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거지가 행색은 아마 참 그럴 리는 아닐 거야. 그런데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 노구를 이끌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도 그 마을의 그 동네의 유지신데 지금까지 점잖게 어른스럽게 이랬던 분인데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막 달리면서 이제 또 이게 흙으로 먼지가 그런 건 또 생각하지 않고 보니까 수염이 툭툭해서 거지 행색을 해가지고 몸에 냄새가 펄펄 나고 아들인 거예요. 달려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습니다. 땀을 비비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아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고 노예 종의 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좋은 옷을 가지고 오너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좋은 신발을 가져와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살아서 내한테 온 아들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자, 내가 참 기쁘고 참 좋구나.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리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스토리가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죄짓고 불효하고 아버지에게 살아있을 때 유산 나눠주러가 타국에 가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흐랑방탕해가지고 그 재산 다 허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자기 몸을 의탁할 데가 없어가지고 돼지 쉬는 데 가가지고 그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끼니를, 그래서 그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용서를 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용납해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있을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세상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폐는 구겨져도 지폐의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세파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에 때로는 우리의 흠과 점과 티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수건이 우리 앞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아들의 귀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후에 주의 잔을 받고 주의 떡을 받을 때 여러분,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한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